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저희가 실제로 믿고 또한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6개월 된 이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많은 그런 주변의 성도들의 또 기도와 관심들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겸손한 초심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를 또한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중보하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남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힘을 입고 지혜를 입고 성령을 입고 사랑을 입고 서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무시로 전도하는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신령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감격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예배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을 입고 권세를 얻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받을 때에 몸에 병도 낫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또 은혜의 말씀인 거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금 마음이 허무합니까? 혹은 소망이 넘칩니까? 허무하다면 그 이유를 아시는지, 소망이 넘친다면 또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별하는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죽음은 주를 따르던 자들에게는 허망함을 남기는 듯 했어요. 많은 주를 따르던 무리들이 그 주님의 죽음과 또 장례 이후의 시간 속에서 많은 허망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그냥 하나의 큰 이벤트였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허무하다 이런 마음들. 그런 교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도 있죠. 반짝했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넘어지는, 우리 영원하신 예수님 잘 섬기는 영원토록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적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신 당일을 가리켜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장례가 있고 난 뒤에 예수님 소천하신 뒤에 뭐 며칠이 지난 그런 상황. 그러나 주님은 지금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실 그것을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인지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중 둘이 열한 사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3절에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의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그 예루살렘 어느 방에 모여 있었다고 하니 그들 중은 아니고 그 외에 누군가겠죠. 그리고 9절에서 언급된 그 9절을 제가 옆에 적어놨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이 증거한 그런 부활 소식을 들은 열한 사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부활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증언을 들은 누군가 2명.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는 그 이름이 증거가 됩니다.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엠마오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도. 그런데 그 거리는 예측이 되죠. 25리 된다 그랬으니까 그 나라 말로 환산해 보고 봤을 때 한 10km, 11km 정도 되는 위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중에서 서로 모든 된 일,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 무슨 일들을 이야기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큰 화두가 되었을 그 사건, 성전 입성하시고 장사하던 자들을 막 쫓아내시던 사역부터 시작하여서 또 그런 기독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고난과 죽음으로 또 빈 무덤으로 대두된 부활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를 다 말씀 나누면서 지나가고 있었겠죠. 그때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보면 굉장히 미소 지어질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동행하시나. 동행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그런 저의 인생에 또 뭐 동행해 주세요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동 중에서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누군가가 지금 와서 실제로 옆에서 걷고 계시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여정 중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 가리어져서라는 단어가 참 독특한데요. 그렇게 크라테오라고 적힌 그 단어는 정말 우리나라 말로 눈이 가려지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붙잡히다, 체포하다, 가둬놓고 지키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할 때 그 잡았다 할 때가 크라테오고요. 마태복음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게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가룟 유다의 말이죠. 그를 잡으라, 그를 체포하라 이 말이 크라테오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누가는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은 없다라는 그 불신의 마음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 주님이 그럴 리가 있느냐. 아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불신으로 체포된 마음 같은 그런 눈이 가려진 상태인 거죠. 물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못 알아보게도 하셨겠지만 그런 그들의 연약한 마음 상태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전혀 그 생각은 그 소망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붙잡혀져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두 가지로도 해석이 또 가능할 것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것, 사람의 의식, 시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식 변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그 영적 시력의 변화, 시선의 변화, 영적 각성이 있어야만 참 주님 온전히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로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은 분명하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그런 차원의 존재로서의 모습도 보인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늘 함께 하셨던 하였던 사람들도 면전에서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대화하다가 식사하시는 중에 싹 사라지시거든요. 그러다가 또 제자들에게는 딱 나타나셔요. 문이 닫힌 공간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이미 들어가셔서 만나시는 것을 봐요. 이때부터는 무언가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시나 또 다른 어떤 차원으로서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물리력을 뛰어넘는 주님의 어떤 역사도 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참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장면 아니지?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퍼하는 빛으로 섰는데 질문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아직도 슬픈 빛을 띠고서 너무 코미디스러운 장면 아니냐고요? 그렇죠?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면 아이고 저러고 어떡하냐, 저 사람들 어떡하냐 할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때로 그런 상황은 아닌가. 옆에 계시고 따라 말해봐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근데 말은 하고 있는데 아유 말하면 뭐합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은 아닌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름은 등장해요. 글로바. 한 사람은 글로바였구나. 그러니 막 성경을 연구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한 그 마리아의 남편의 이름이 같은데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지금 반문이에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를 근데 당신만 모릅니까?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을 하는 내가 정말 사실은 지금 모를 걸 모르는 상황인데, 이들은 최근의 상황은 알고 있으나 최근에 일어난 진리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런 실수 범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성령에 깨어있어야 될 줄로 알고 말씀 앞에 깨어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정보와 정세 파악하는 것보다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리에 반응함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류가 뭐냐면 말 만들어내는 부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막 많이 모여서 말들을 일으켜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리더들에게 와서 요즘 이런다니까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어보면 본인은 쏙 빠져요. 항상 쏙 빠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본인 말이거든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정보와 정세를 만들어내고 그것의 주류를 만들어내고 파악하는 것에는 앞장서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 심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리에는 반응 못하는 경우들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도 알아요. 예수님 따르던 자들에게 허망함이 남은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슬픈 낯빛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뭘 바랬었는데 그 일이 허망하게 끝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군요. 평생의 교회를 다니고 평생의 주를 섬기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바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까딱하다간 우리가 그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그러니 우리가 기대했던 거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에 그 제사장과 관리들 앞에 우리라고 넣으니까 같은 그런 우리 측근이었던 그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그렇게 배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 정치적인 야망,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 놀라게가 의미적으로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였으니, 우리를 경악하게 했으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서 이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혹, 미스터리가 된 거예요. 아니 이 일이 지금 우리 일도 심란한데, 아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그렇게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다 그러고, 또 주님의 몸을 감쌌던 그런 옷가지들은 다시 흩어져 있다고 하니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를 너무 근심케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경악할 소식이었습니다. 배후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소망을 지속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지속할 수 있는 길,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길,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가는 길, 예수님 증거하는 진리, 그 진리의 말씀, 그 내가 거기 완전히 붙잡힌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이 말씀 앞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사실 소망은 지켜요. 모든 성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길에 그러나 죽음과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님 붙잡아라.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꾸중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너희들은 말씀을 더디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 생각 따르고 너희 소망 따르고 책망의 근거에 한 가지 중심의 축이 있다면 너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지 않느냐. 그 매주 설교 들으면 뭐하냐. 월요일부터 네 생각 따라가는데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보고 믿지 않느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 제가 추려서 몇 가지 적어놨거든요. 이미 성경은 예수님 영광 위에서 고난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 안 읽었겠느냐고요. 모세오경은 줄줄 외시는 정도로 훈련받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 몰랐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 예수님이 당할 순환을 기록해 놓으신 고백들 아닙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다윗의 환난 중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 예언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로우실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자신의 수족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찔러 죽임당하실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예언하시느냐고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주님은 다 알고 예언해 두고 계셨어요. 속옷을 나누고 겉옷을 제비 뽑지 않았어요. 그 말씀 그대로 로마 병사들이 했단 말이죠. 말씀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저 했는데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을 맞으실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얼마에 팔아넘길지도 적어놓으셨어요. 스가랴 11장 12절부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가룟 유다가 꼭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가룟 유다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반당하실 것을 적어 놓으셨는지. 너무나 많이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며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디 믿었어요. 읽었지만 부인했고 아유 이건 뭐 다른 사람들 얘기겠지 치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서 소망을 얻는 제자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순전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가끔 저는 이걸 또 봐요. 어린아이들은 진짜 순수해요. 근데 인생의 연륜이 길어지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요. 그것도 때로는 봐요. 때로 60대, 50대 지나가고 막 70대, 80대 어르신들 되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서 믿음이 분명하고 뜨거운데 순전하진 않은 것들을 볼 때도 있어요.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어느 분은 저한테 그런 말을 그건 젊으신 목사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왜 그 전제를 붙이죠? 그건 젊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이 들면 믿음이 없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깨어날 어떤 필요도 있는 지점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젊어서 더 건강하니까 할 일도 있고 그런 것은 분별해야겠지만 믿음을 그 젊음으로 따지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순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회복한 자들은 육체의 수고가 아닌 것을 봐요.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돌아갔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주를 위한 고난이 말씀만 바로 서면 부활하신 예수님만 내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닌 것을 압니다. 오히려 소망을 잃은 것이 진정 환난인 것을 압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꼭 그 아브라함과 이렇게 천사들이 만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닫혀진 것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문이 확 열린 것처럼 눈이 밝아졌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심중의 역사시 이제 예수님을 확 보게 하시는 그 장면, 성령께서 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상황,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신 그 역사.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려도 날마다 강력한 은혜를 받는 것은 때로 아니지 않아요? 물론 저는 그걸 소망하면서 최선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으나
그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을 확 만나는 그 예배의 역사. 여러분 그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탁 붙잡기를 원해. 이 새벽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보실 때에는 깨닫지 못하더니 깨달았을 때에는 보이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아요? 정말 깨달아지면 내 눈에 물리적으로 안 보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새 시대에 주님께서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만났고 받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고 믿고 느끼고 의지하면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님이 이제 눈앞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뜨거워졌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실은 그들은 말씀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주님을 정말 이제 같이 식사하다가 경험해보고 나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느냐. 그들의 마음에 지금 소망이 생겼다니까요. 말씀의 불이 임했다니까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하게 보게 되고 믿게 되니까 이들에게 소망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개척 준비할 때요. 막 하나님이 나를 잡아들이셔가지고 얼마나 만나주시는지 막 그 일을 잊지를 못해요. 바닥을 막 혀로 핥으라 그러시면서 이 바닥이 네 믿음 없음보다 깨끗하다. 넌 정말 추잡하다. 너 목사 아들이었고 목사가 됐고 한데 넌 정말 추잡하다. 와, 그때 그 마음은요. 완전한 막 회개가 일어나는. 내가 믿는데 믿는 게 아니고 주님 믿고 돌아와서는 세상 믿고 주님 믿고 돌아와서는 내 그냥 스펙 믿고 주님 믿고 돌아와서는 내 단점 믿고 막 이런 그 연약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 흔드시면서 너의 그 믿음 없음이 바닥보다 더럽다. 이 바닥 핥아봐라. 모래도 막 들어오고 머리카락도 들어오는데 이 바닥이 훨씬 깨끗하다. 정말 그 회복하는 믿음을 막 주시니까 개척을 준비하는 막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가 두렵냐. 그들이 바로 일어나서 잠도 안 잤다니까요. 바로 그 11여 킬로를 달려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 조금 전 자신과 똑같은 상황의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상황을 보는 거죠. 분명히 그 상황 중에서 식사 시간을 가늠해 봤을 때 저녁이었고 돌아왔을 때는 늦은 밤이나 새벽이었을 거거든요.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밤늦도록 기도했겠어요? 우울해서 잠도 안 와가지고 쑥닥거리면서 야 우리 어쩌냐? 우리도 십자가 못 박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들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만나겠지만 그 본문 그 속에서는 그 주님을 막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죠. 성령 받고 변화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를 통해서 이어지고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지금 마음이 허무하냐, 소망으로 충만하냐? 그리고 그 이유는 알고 있느냐? 예수님 따르던 자들에게 허망함이 남은 주된 이유는 주님 말씀은 머리로만 받고 내 바람, 내 생각을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게 오늘 새벽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의 문을 열 때에 똑같은 상황의 그 사무실을 내가 열고 나아가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알면서 내 심령 가운데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모시고 정말 활력 넘치는 소망으로 사시기를 원해요. 소망을 지속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따르는 길이고 그 진리를 붙잡는 길이고 거기에는 고난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넘쳐요. 진짜 고생은 육체적 고생이 아니에요. 진짜 고생은 마음이 무너진 고생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 두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발을 내딛읍시다. 주님 따를 때 우리에게 참 소망 넘치는 줄로도 압니다. 하나님, 이제 2년 차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3년 차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익숙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서로를 파악함도 때로는 무서워요. 지금 여러분 더 높은 시선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서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보시면서 정말 서로를 향한 입술도 신중하게 여시고 서로를 향한 정말 모든 생각도 신중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지켜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1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488장. 어느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뒤에 이 찬송이 되게 은혜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 찬송, 이 새벽 예배들을 다 듣고 계시나 봐요. 듣는 저도 참 소망이 되는데 여러분 이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지금 성령이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소망을 무엇에 두느냐? 우리 딱 한 가지로 대답합시다.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주님을 반석 삼고 소망으로 그 위에 서겠습니다. 우리 후렴을 부르기 전에 1절, 2절 부르고 같이 그렇게 찬송 후렴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세상은 항상 그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선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소망 두고 서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 정말 소망 두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예수님 가신 길 따라오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서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그 주님 붙잡고 서며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생각도 있고 너무나 많은 어떤 우리의 습관도 있고 또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비전도 흔들릴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전함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수함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심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염려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